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하나님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미래의 불확실성,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지구는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미세먼지가 한번 폐 속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않는데 그게 폐 속에 붙어 있으면서 중금속이나 이런 거에 오염이 되게 해서 나중에 폐렴이라든지 또 폐에 안 좋은 질병, 폐암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일찍 가면 좋지 그러고 그냥 다녔는데 의사들 조금 아시는 분들이 말씀하기를 굉장히 중요하니까 미세먼지는 절대 호흡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럽니다. 또 조류독감이 또 이제 초기상이겠죠. 올해는
그 대지열동으로 한 차례 어려움을 이미 겪었는데 늘 보는 이 조류독감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의 독립된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외로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출입관리소 통계를 보면 2014년도에 한국을 출입한 총수가 5,500만 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한국 사람이 55%, 외국 사람이 45% 정도 됩니다. 그 추세를 보면 아마 2019년에는 6천만 명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대원 형제를 찾아온 우리 독일 친구가 두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많이 다니고 그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환경에서 어떤 병이나 어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약에 대해서도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미 마약이 뚫렸다. 왜냐하면 유학 갔던 젊은이들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외국에서 사용하던 마약류를 그냥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그것을 들어와서 계속 찾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고 총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도 얼마나 더 안전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최근 알리시피 즉 아시아 중심의 세계 반 이상의 인구가 참여하는 대규모 FTA가 우리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일본만 빼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제가 물건을 살 때도 중국이나 미국에서 사오는 물건이 상당히 됩니다. 왜냐하면 싸고 편하니까. 이제 중국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냥 중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이런 RCP가 되면 특히 한국의 농산물은 상당히 많은 위협을 당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집니다. 만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는 예측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들락거리고 또 기후가 완전히 이상이죠. 정말 이 만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직업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 연구진이 향후 20년 후에 사라질 직업을 발표했는데 콜센터, 은행원, 상담직, 저널리스트, 택시기사, 비행기 조종사, 요리사, 약사, 변호사, 펀드 매니저, 모델, 네일 아티스트, 스포츠 심판 등이 사라질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10년 내에 사라질 베스트 10을 말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 교사, 인쇄업자, 속기사, 통역사, CEO, 교정 치과의사, 교도관, 트럭 운전사, 집사라는 건 교회 집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을 관리하는 사람. 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을 들었냐면 아버지가 없어질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체외수정 기술과 복제 기술의 발달로 아버지 없이도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10년 내에 다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인공 자궁이 만들어지면 아버지 엄마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람이 탄생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직업군도 10년 내에 사라질 것이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직업은 아니죠. UN 보고서가 2045년에 없어질 직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예측했는데요. 그걸 다 얘기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직업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거기 목사는 없는 얘기 보니까 목사는 없더라고요. 목사는 앞으로 45년도 2045년에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해 봤어요. 목사라는 이 직업군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좋아지면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싶다 치면 은혜로운 거 삐리리 나오면은 AI가 여러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조합해서 나만의 설교를 들려주는 거죠. 난 그걸 듣는 거예요, 그냥. 와, 오늘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좀 고난에 대해서 힘이 주는 말씀을 듣고 싶다. 조합해서 AI가 만들어주는 거죠. 워낙 데이터베이스가 방대해집니다. 나는 좀 오늘 도전을 갖고 싶다.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싶다. 그럼 그런 말씀을 전해줄 수 있어요. 말씀만 전하는 역할을 생각하면 아마 목사도 없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소통하는 이런 능력만 빼고는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오늘 본문에 만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말이에요. 만일.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없어진다. 10년 안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보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내가 막 보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직업은 미용사. 생각해봐요. 미용사를 컴퓨터가 어떻게 하겠어? 머리를 어떻게 이걸 자르고 어떻게 파마를 하고, 물론 기계가 할 수도 있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의 손이, 만약에 기계로 된다면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미용사는 굉장히 비싼 직업이 되겠죠.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로 하는 거는 대충 자르는 거. 미국 가서 저 한 번도 머리 안 감았는데 내가 동생한테 야 이발소에 갔다 올까 그랬더니 오빠 가지 마. 왜? 그랬더니 가서 앉으면 미용사가 이용사가 깎아주는 데는 깎아주는 데는 싸대요. 그래요? 갔다 온 사람 자기가 깎아주고 싶은 대로 깎아주는 데는 싸대. 근데 내가 이건 이렇게 깎아달라 이렇게 달라 하면 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비싸대. 뭐 만만치 않다. 가지 말라 그래. 그냥 한국 가서 깎으래. 한국이 훨씬 싸다. 만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너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냥 맹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미래가 되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분명하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지침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불확실한 미래, 말하자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걸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범죄예요. 교회에 만약에 범죄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게 범죄죠. 교회에 범죄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 범죄하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만일 아직은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만일이라는 불확실성인 미래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빠른 변화 속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그랬지만 요새는 고부간의 갈등은 없어졌어요. 워낙 시어머니가 파워가 사라져가지고 요새는 장사 갈등, 장모와 사위 갈등이 더 심각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명절에 며느리들이 고생하면 고향에 와가지고 며칠 동안 시댁에서 막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다가 가는 걸 당연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는 며느리 별로 없어요. 그렇게 시키는 시어머니도 별로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한 끼 외에는 다 나와서 먹는다고, 명절에도 외식 문화가 있어가지고 다 문이 열려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시댁에만 갔다 오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반은 시댁, 반은 친정 이렇게 가지. 한쪽만 가는 집 거의 없어요. 변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가 문화가 변했어요. 범죄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일어났지만 나중에 교회를 해할 수 있는 어떤 범죄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즘 뉘앙스로 보면 만일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아이를 데리고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 복권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일 내가 암이나 죽을 병에 걸린다면, 만일 내 집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만일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불확실한 미래에 범죄한 사람이 있게 된다면 우리 신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미리 예비를 해뒀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롭게 잘 해결해서 교회가 싸우거나 분란이 일어나거나 또 범죄한 자를 그냥 놔둬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이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잘 준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준비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범죄한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 신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첫째로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네. 신령하다는 것은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무당이나 영매처럼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죽은 자라는 말이에요. 자신이 구원받은 줄 알고 천국 갈 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무슨 르르르르 하는 게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갈 줄을 아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면 신령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고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면 육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되죠. 육적인 사람은 벌을 주거나 버리고 원수를 갖고 떠나거나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니까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신령한 사람은 범죄라는 단어도 신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범죄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18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지금도 18명이 죽었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때 그 적은 인구에 망대 하나 무너졌다고 18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면 누가 잘못이냐 따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누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이거에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실로암 망대가 저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죽은 18명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이렇게 반문했어요. 말하자면 너희들은 저 망대로 죽은 사람만큼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매서운 질문이죠. 너를 돌아보라 이런 말이에요. 올바로 판단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 신령한 사람들의 덕목이 돼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몰려서 여론으로 심판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난 요즘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가 있다면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여론으로 그냥 와 그러면 다 죄 있다고 그 사람을 매도하는 거예요. 난 이상한 나라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한참 지나고 나면 죄가 없대.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당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해. 그래서 우리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의 덕목을 가지고 범죄한 자를 잘 판단해야 되는 능력을 가져요. 정말 이 사람이 범죄했는지, 정말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 정말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를 잘 판단하는 눈을 예수님과 같이 가져요. 실로암 망대에 무너진 18사람을 무조건 비판합니다. 이혼한 사람이 다 문제 있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잖아요. 과연 저 사람들이 다 잘못된 사람일까?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잘못 자란 것도 잘못이고, 돈이 없어서 잘못 사는 것도 잘못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조금만 잘 돌보면 얼마든지 좋은 돌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함부로 누군가를 범죄자라고 낙인 찍으면 안 되고 신령한 눈으로 판단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 만약에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이 문제 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는 무조건 손가락질하기보다도 잘 듣고 신령한 마음으로 신령한 눈으로 잘 판단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잘 판단하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면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신령하게 판단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만일 불확실한 미래에 범죄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신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둘째로 그런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요. 범죄한 것이 드러났다. 이미 소문이 난 거죠. 또 명백하게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난 거죠. 그럼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신령한 사람의 태도는 바로잡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잘못한 거니까 바로잡아요. 문제는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는 거예요. 성도 간에 돈을 빌리는 것이 드러났다. 잘못된 거죠. 사람은 속이지 않지만 돈이 속여요. 물론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다르지만 선한 목적으로 돈을 빌렸다 해도 사람의 일이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일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떡해? 특히 교인들끼리 돈을 주고받으면요, 참 믿음으로 주고받아. 얼마 좀 빌려줘. 그래, 알았어. 언제까지 갚아? 그래, 빌렸어. 나중에 그 사람이 안 갚어. 아무 근거가 없어. 그러다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그 사람 재산을 가지고 막 빚을 나눠. 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전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언젠가요? 선교를 가는데 청년이 돈이 없다. 너 돈만 있으면 갈 거냐 하니까 간.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니까 선교 갔다 와서 취직이 되면 돈을 갚을 거래. 그래? 그래서 그 선교비를 빌려줄 수 있을 만큼 재력이 있는 집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저희 청년이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데 좀 빌려주세요. 저도 돈이 없으니까. 빌려주시겠다.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그 청년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차용증을 썼어요. 이 돈을 얼마를 언제 선교비로 빌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겠다. 차용증을 쓰고 도장 찍고 참고인으로 저도 도장 찍고 그리고 돈을 빌려줘서 선교를 갔다 와서 돈을 갚고 차용증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제가 그 청년 보는 데서 없앴어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정말 이 돈은 주의해야 돼. 근데 교인들끼리 목사님한테 절대 말하지 마. 목사님이 알면 내가 미안하니까 절대 말하지 마. 그러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너한테만 빌리는 게 아니라 절대 말하지 말라고 10명한테 빌렸다 사라지니까 10명이 와로를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해도 또 말 안 해. 성경 공부하면서 절대 말하지 말래. 성경 공부하는데 왜 절대 말하지 말아요? 성경 공부가 이렇게 좋은 건데 내가 얼마든지 하라 그러죠.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건 이상한 성경 공부예요.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건 반드시 말하셔야 돼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거래를 청하는 사람이 일은 반드시 말해야 돼요. 그게 범죄자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렇게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한 심령. 온유, 따뜻한 심령이죠. 범죄한 자는 어떻게 따뜻하게 돼요? 네? 범죄하니 화가 났는데 좀 어떻게 따뜻하게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한 방법이 있어요. 신령한 사람은 되는 거예요. 내가 신령하니까,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마음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요,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강요나 분냄, 폭력으로는 절대 못 바꿔요. 폭력으로 행동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동화 아세요? 옷을 벗기려고 바람이 그냥 사정없이 불어서 옷을 벗겨보려고 했는데 바람이 부니까 추우니까 옷을 또 토매니까 더 벗길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해를 쨍쨍하게 쬐니까 너무너무 더우니까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옷을 벗더라. 네? 여러분 강요해가지고 절대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근데요 칭찬하고 따뜻하게 받아주잖아요. 그러면요 미안해서라도 바꿔요. 그래서요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강요나 화를 내거나 큰소리 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애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와 이제 좀 큰 애들이 사춘기가 들어왔다네.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뭐라고 아이고 나 걱정이야. 해산이야. 우리 죽은 사람 어떻게 하시나. 벌써 이제 사춘기가 온 거예요. 네. 그런 애들한테 야 사진 찍어 얼굴 올라서 그래봐요. 절대로 못 찍어요. 교회를 안 나오지. 근데요 이 칭찬과 격려를 하면요 내가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인데 더 잘해야지 오히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 그런 칭찬 그런 격려가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바로 잡는데 어떻게 바로 잡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해요. 이거 한마디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칭찬합시다 해가지고 대박 났잖아요. 그죠? 성경에 있는 것만 잘 알아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바꾸고 싶어요? 따뜻한 말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야 바뀌지 절대로 윽박질러서 안 바꿉니다.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래서요 격려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범죄한 사람이 부끄러워져. 내가 뭐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도 뭐 이렇게 나한테 잘해줄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일들에 다 선수가 되시는 그런 귀한 신령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나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온유한 심령이 아니면 안 바뀌어요. 그러나 아무리 약한 사람도 따뜻한 심령은 사람을 바꿔요. 제가 영화 얘기를 가끔 하면 저만 영화를 보는 것 같아. 선생님들은 영화를 안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폭력배와 싸우는 그 사람이 폭력배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폭력배도 따뜻한 여자가 잘해주니까 마음을 바꾸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니까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능력을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에 범죄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신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셋째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사람은 자칫 교만해질 수 있어요. 왜? 자신이 무언가를 판단해서 범죄했다고 하고 평가했다고 하고 벌을 준다는 것이 내가 낫다는 생각, 내가 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을 없애요. 기독교인은요 교인이 아닌 사람을 없이 여기는 경향성이 있어요. 술 먹는 사람은 좀 죄인 취급하고 나는 훌륭한데 너는 죄인이라 해. 자기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착각이에요. 우리가 훌륭해서 의인이 아니라 내 죄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박아주셔서 십자가에 다 없애줬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지 내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하고 똑같은 죄인 중에 한 가지 죄를 더 졌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그러니까 내가 더 죄인이에요. 내가 중죄인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넌 죄인이야. 그런 마음이 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기 전에 자신에게 그런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요. 혹시 나는 그런 문제가 없는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나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좋아하는 일, 나는 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죄인일 수도 있어. 내가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 내가 돈을 무지하게 아껴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그 아끼는 과정에서 나한테 돈을 뜯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인생 나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 내가 범죄자라고 할 때 그게 정말 그 사람은 범죄자고 나는 문제가 없는가 나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변에 범죄한 사람에게 우리 고마워해야 돼. 그것 때문에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잡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봐야 돼. 한번. 난 정말 괜찮은가? 저 사람이 보기에 나는 문제가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으므로 두려워해야 돼요. 겁을 내요. 적당한 두려움은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직장을 못 가질까봐 두려워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만일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공부를 안 할 거예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두려움은 포기하겠죠. 그리고 적당한 두려움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상한선이 여기다. 이걸 넘어가면 사람이 폭발하는데 이 스트레스 상한선에 도달하려고 말랑하는 스트레스는 조금 필요해요. 그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내가 도전하고 새로운 길을 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를 주고. 그러니까 근거 없이 두려워하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을 보면 혹시 나도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두려워해야 돼요. 걱정을 해요. 그리고 나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할 때는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할 때는 몰라요. 기도 시간에 내가 용무가 있어서 나갔다 왔다 합시다. 나는 그냥 나간 거 아니죠? 정말 어쩔 수 없이 용무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갔다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갔다 오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의 용무를 내가 모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 시간째 돌아다니고. 자기는 용모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남은 용모를 모르니까 뭐랄게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남도 내가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렇겠구나. 그렇다고 나갈 때 어이 나 용모가 있어서 나갔다 올게 뭐라 그러지 마소이 그러면서 나갔다 올 수는 없으니까 아 내가 미리미리 정리를 하고 이렇게 잘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차가 쫙 줄을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놓쳤어. 그래서 앞을 껴야 돼. 근데 막 안 비켜주려고 막 그래. 그 사람이 바빠서 왔는데 좀 비켜주지 양심도 없게. 뭘 이렇게 안 비켜주려고 바둥바둥 하는가? 그러면서 껴요. 근데 내가 줄을 서 있는데 누가 껴봐요. 양심도 없이 말이야.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낀다고. 또 뭐라고 오히려 그래. 왜? 내 형편과 남의 형편이 다르거든요. 근데 보는 시각은 항상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는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는가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사건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는 누군가의 범죄를 보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타인을 향한 능력과 자신을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잘 소유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상대방을 뭐라 그러기만 하거나 나 자신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적절히 바로잡기도 하고 적절히 자기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벌교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신령한 분들이 다 되어서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문제가 있을 때 바로잡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또 자기 스스로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주셨으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령한 사람의 흉내라도 내보고 싶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만일 범죄한 자라 보이면은 신령한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서 우리 교회가 서로 다투고 헤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품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서 은혜를 누리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